아니요. 어차피 제 이 시간에 제가 법구경 10시부터 법구경 독송을 해요. 법구경 독송을 하는데 법구경 독송 안 하는 대신 제가 뭘 찍어서 올려줘야 스님이 또 안 게으르게 법구경 독송을 또 안 하고 누가 왔는데 법회를 또 해줬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오셨든 간에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천연고찰 동사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나 아무 말 해달라 해서 아무 말 합니다. 그죠? 어떻게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 말 해줄까요? 일단 이 동사의 좀 역사랄까 역사는 잘 모르고요. 네. 동사 역사 내가 알면 이상한 거죠. 역사 잘 모르고 그냥 탑 2개. 네. 영상 혹시 보셨으면 저 3층이니까 그냥 3층이라고 하고요. 4층이라 4층이라 5층이라 하니까 5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물이라고 하니까 보물이고요. 더 이상 몰라요. 그럼 고려시대 한 10세기에 제가 요거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우리 여기 불자님들이라면 벌써 이제 카톡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시면 검색하셔서 보시면 뭐 거기다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고 동사 치면 돼요 유튜브에. 천연고찰 동사라고. 네, 여기가 고려시대 10세기니까 지금 그래도 되죠. 넘었죠. 그래서 뭐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저기 한데 뭐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대들이 모르니까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요 사람이. 자, 근데 오늘 아무 말 하라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절집에 왔으니 그리고 스님 이야기하니까 스님 이야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스님이라고 뭐 특별하고 제가 불자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또 일반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현상인데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기준이 뭘까요? 내 인생의 기준. 기준은 있으세요? 그죠? 이건 제가 지금 그대들에게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대들에게 그대들이 질문을 하고 그대들이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그죠? 자, 이런 이야기 별 재미없나요? 그냥 절 이야기 하다가 좋다고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도량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 지금 now and here 네? 여들의 모습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역사고 뭐가 과거고 미래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오신 도량을 잘 돌아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라는 표현보다 지금 내가 여기 도량을 주지스님이든 불자님이든 잘 갖고서 이 운영을 잘 해나가면 미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각자 알아서. 맞죠? 각자 알아서입니다. 내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대들에게 주입시켜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씨알도 안 맥히고 너희 쪼대로 사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겁나 거룩합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의 귀차니즘을 귀찮음을 게으름을 조금 내가 힘을 써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생기는 성취감이 있다.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나의 그 게으름과 귀차니즘을 조금 이겨내면 마땅히 그 성취감은 존재하고, 존재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체득한 경험이나 시간이나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공통분모는
부지런히가 정답이에요. 너 쪼대로 사는 건 살 때, 그죠? 부지런히가 정답인데, 제가 스님이니까 이제 스님 입장에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 유훈같이 남긴 말씀이, 이제 인도분이니까 인도말로 했어요. 아빠마대나 삼마대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마다는 아는 부정이고, 빠마다는 게으름. 이 빠마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자들은 5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5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불음주예요. 순서는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5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불음주인데 우리는 그냥 불음주 이렇게 끝이잖아요. 술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언어 자체가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분석해서 말을 해요. 말인즉슨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 빠마 방금 들었죠? 이 빠마가 게으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 수라는 담금주, 메라는 과일을 인도 더우니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쉬어버리면 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술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짜는 마약을 말해요. 내가 취해서 해롱해롱거리는 거. 정신머리 없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빠마는 이거를 먹고 게으르는 거. 보통 술 먹고 퍼지지, 술 먹고 또 힘내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빠마가 거기 들어있는데 부처님께서 아는 부정이고 빠마, 그럼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이라는 뜻이죠. 삼마대타라는 뜻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완전히 알고자 수행해 노력해 이겁니다. 그럼 자, 공통분모가 뭔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부지런하냐 이겁니다. 나의 귀차니즘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힘을 써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그런 거를 실천하고 유지해 오고 만들어간 곳이 이런 봉사 같은 절입니다. 솔직히 스님네들이 공부도 하지만 도량도 잘 가고 어떻게든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당신의 복을 빌려온 돈으로 헛되이 쓰지 않고 도량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빠마대나 삼마대타의 다른 모양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말인즉슨 내가 살면서 과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각각이 달라. 나는 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 그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엄마 마음의 입장에서. 반대로 스님 같은 경우 어때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다 버리고 싶어. 난 다음 생에 안 오고 싶어. 목표가 다르죠. 그러한 목표가 다른 것에 따른 나의 게으르지 않고 노력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을 드리면 남자들도 다 속세에서 보시면 다 게을러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여자의 몸들이 좀 약간 늘어지기 때문에 게으름이 몸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좀 많아요. 그리고 몸에 트러블이 굉장히 생각보다 없는 게 아니고 많다 보니 의외로 부지런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마음으로 부지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의외로 한편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스님 입장에서는 내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엄연히 다르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전부 인정 안 하는데요. 남자 여자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기 뒷골목에 밤에 12시 1시 돼가지고 딸내미 보내는 거랑 아들내미 보내는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분명히 체력적으로도 다르고 위험수도 다르고 몸 체질도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평등해지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하로 보니까 평등하지 않냐고 따지는 건데 잘 다름을 인정하면 그 위치에서 평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부지런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기준에 스님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조금 잡으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는 진재라고 해요. 재자는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재는 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와 남이 또 우주가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거 할 때 참 진재라고 하고요. 하나는 속재라고 있어요. 속세의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 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서 완전히 깨어져서 죽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속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재의 원리를 인지하면서 내가 진실의 세계를 가고자 한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랬죠? 그런데 원칙이 뻔해요. 이게 중간이라면 속재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잘 사는 거고. 그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누구 쪼대로? 누구 쪼대로? 가게 개개인이 맞게끔. 그죠? 그럼 진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싹 버리고 내려놓고 가자. 근데 보통 우리가 단어상으로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다 하니까 막 그냥 1 아니면 2, 0 아니면 1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굳이 표현하자면 아까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80%라면 그대가 81%가 되고 있듯이 81.0% 5%도 되고 그렇듯이 사람의 유형이 그렇게 되다 보니 어느 사람은 좀 진짜 현실적으로 좀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꾸며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가는 노력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번뇌가 자꾸 드시니까 나는 버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진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완전히 해라. 이게 좀 그걸 부처님이 이야기했다고 부처님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사 돌아다 보면 내가 게으름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욕망을 찾기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기준에 따른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각자. 하셨죠? 네. 대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혹시 바깥에 저기 거시기 하러 오신 거예요? 저기 여기에 대한 설명 제가 뭐 안내사도 아니고요. 절집이 다 그냥 3층이면 3층이고 5층이면 5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려시대 때 절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건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내용은 천연고찰 동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저 인터뷰한 거 나와 있고 여기 나가시면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황용사 9층 목탑. 원래 목탑 세울 때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사각형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기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홈에서 여기까지는 들어왔겠죠. 저 홈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나가시면 홈만 있어서 지금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탑 2개 있으니까 탑 2개가 그냥 나라에서 12호 13호라고 하니까 와 이런 거지. 실제 저 탑이 저기 있었다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홈으로 인해서 황용사 9층 목탑 못지않은 큰 절이었다. 그리고 구글 어스나 지도 보시면 여기가 어떤 터였는지 아시게 됩니다. 막상 저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별천지지요. 괜찮죠? 네. 의외로 아늑하고 괜찮습니다. 의외로 또 제가 거기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저기 백색 소음이 약간 들려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의외로 잠염도 적고요. 의외로 도량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외부의 소리에 놀래잖아요. 근데 저 정도 소리 때문에 웬만한 소리 내봐야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튼튼하면 안에서 이렇게 좀 걷고 돌면 좋겠는데 오늘 타이밍이 비가 많이 와서 모기도 장난 아니고요. 오늘 반바지 잘못 걸어 댕기다가 이제 온 다리 다 뜯깁니다. 이제 여기가 그렇고요. 여기 도시에 살다 보면 여기 이런 걸 몰라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모기들이 어떻게든 번식해야죠. 모기가 많이 달라들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 안 하고 여기서 들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
이 타이밍 말고, 예? 예. 뭐 걷기 운동회가 빌미 삼아 오지만 조용히 그냥 혼자 싹 올 때 언제가 참 좋냐면요. 우산 써도 비를 안 맞을 정도의 비가 차부작 올 때, 차부작 알아들었어요? 비가 싹 올 때 죽여줍니다. 예. 그리고 언제가 좋냐면 겨울에 눈 내렸을 때 기가 막히게, 예. 여기 왔다 가면 힐링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좋냐? 가을에 뜨거울 때 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 워낙 습해가지고 가을에도 여기 습해요. 그런데 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풀이 안 났을 때, 아니면 가을에 풀이 거의 죽어갈 때, 이거 낙엽 다 떨어지고 그때 상쾌할 때 있죠. 또 덜 습할 때, 그죠? 그때가 중요해요. 상쾌하게 왔다. 여기 우리 봉현지 보살님 비만 안 오면 매주 탑 돌거든요. 도는데 뭐 저는 초반에 돌다가 요즘 잘 안 돌아요. 탑 돌기도 참 좋고 걷기도 참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저렇게 들어와서 여기 종착지로 몇 바퀴, 한 10바퀴 돌고 싹 나가면 걷기 운동 꽤 괜찮고,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나도 와가지고 저 물다리 넘어올 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랬어요. 근데 차 저 밑에 주차해놓고 여기 딱 왔는데 다른 거예요. 와 도량 괜찮다. 와 하고 왔는데 웬걸 여기 좀 있다가 야 탑은 어떤가 하고 저기 탑을 딱 3바퀴 돌았는데 최고예요. 예, 너무 괜찮습니다. 저기 매료다. 터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어스나 지도에 이렇게 지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보이는 산맥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파보세요. 여기가 기가 막힌 자리예요. 딱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지금 홈이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층 목탑의 홈 자리가 통수하시는 분들은 난리 납니다. 와 최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남시에 사는데, 하남시에 오래 살았는데 여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조용히 이 참 좋은 도량에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저기 뭐 돌 의자도 지금 축축해서 그런데 돌 의자도 저렇게 깔고 탑만 보고 가도, 예. 사실은 저 탑이 왜 만들어지는지는 아시나요? 부처님 사리 모시는 사리가 뭔지는 알아요? 이게 다윗이 끝나면 무슨 이렇게 뼈 조각 같은 네, 근데 부처님 머리카락을 뽑아서 줘도 그게 살이에요. 살이란 말은 인도말로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일부라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치아살이 있고 어디 가면 머리카락 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험 할 때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두 분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어떤 인생의 기준이나 그 기준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아빠마데나 사마데타, 그러니까 부지런히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노력하고 살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의 내 삶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실천 덕목에 있어서 그 실천 덕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부지런하게 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겠죠. 있으면 이제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해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전에 왔는데 스님 뭐 되게 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뭔가 고민하신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저도 재미가 있는데 고민 없이 뭐 스님 뭐 이러면 약간 귀찮아해요. 부처님을 버리라면서요. 그 귀찮음과 그 귀찮음은 다르죠. 제가 표현의 언어라고 했어요. 귀찮아한다라는 건 그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는 말꼬리 무는 거예요. 그 못된 버릇입니다. 그 고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예, 얼마나 자신이 나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게 어떤 길이냐, 스님이면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어떻게 가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인연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예, 바깥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꺼져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스님으로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부수적인 걸로 막 이야기하면 제가 시간이 다 그냥 법이 되어버려서 진정 내가 걷기를 통해서 동사의 절에 왔는데 좀 하다가 스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하고 이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성취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밥 드셨어요. 대충 이야기를 끝나버리면 나는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정답일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속으로는 아까 같은 단어를 쓸 것이고 바깥으로는 예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뭐 좋은 인연이 된다면 좋은 인연으로서 다음에 만날 기회를 노리고요. 오셔서 또 불자시면 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뭐 제 목소리 들어가면서 또 잔소리 들으니까 서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불편한 점 있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예. 네. 다음에 또 인연 다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